안녕하십니까. 시드니 대형교회 성서학당 제4기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를 다뤄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두 꼭지에 걸쳐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네 명의 주요 인물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에스더서와 신약 성경과의 관련성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 4인 4색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네 명의 인물들 누구일까요? 가장 왼쪽에 보이는 인물이 어, 하마, 하만입니다. 자, 악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인물이 아수에로 왕이죠. 세 번째 인물은 모르드게,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자, 이 네 명의 인물들 통해서 어,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현실적이고 통렬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인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더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크리스찬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마디 표어로 너무나도 유명하죠. 화면에 보이는 이 여성처럼 이렇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에서 나타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에스더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그가 가진 어떤 놀라운 결단력과 용기, 그 신앙은 물론 그의 삼촌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아서 잘 교육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가 위기 속에서 꽃을 피우고 형성된 그러한 신앙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되고 잘 갖춰진 신앙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처음에 에스더의 행동을 보면 어떤 생존 지향적인 상황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초반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을 숨긴 채로 어, 왕궁 생활을 하고 또 왕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시스템에 순응해서 어, 숨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이너리티로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생존 전략으로서 그 체제에 조용히 적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직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잠재력을 어, 충분히 다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은 좀 생존 지향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여성에게 뛰어난 미모가 있습니다. 대단한 미인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날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은 옛날 시대 인간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잘 보장되지 못했던 시대에 더 두드러진 현상인데요. 어떤 여성들이 대단한 미모를 가졌다라면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그 미모가 하나의 권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 자신의 미모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하고 다른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고 또 남성들을 쥐락펴락 흔들어서 요리한다는 것입니다. 미모는 곧 권력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이보다 더 열악한 경우 좀 그런 경우인데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미모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생존 지향적인 그런 경우, 어떤 경우는 어떤 생계형으로 미모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까지 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두 번째 경우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 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어떤 미모라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일부는 존재합니다. 에, 그래서 에스더의 경우에는 어, 어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또 거기 생존을 위한 그러한 무기로서 자신의 미모가 사용되었다면은 이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어떤 정체성을 깨닫고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서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미모가 활용되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 이 자신의 삼촌은 물론이고 자신의 모든 동포들이 한꺼번에 도륙을 당하고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삼촌이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한마디 말이 에스더의 심리를 뒤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책임감을 넘어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그런 실존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서 안락한 왕궁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을 어, 이것을 이제 포기하고 어떤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수동적인 존재로 이제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도적이고 지혜로운 인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안에 어쩌면 안에 감추고 있었던 어떤 잠재적인 어떤 신앙의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놀랍게도 어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분노한다든가 아니면은 단순히 울면서 감정에 호소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애써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호소하지 않고 그러면 역효과를 냈겠죠. 두 번의 잔치를 준비해서 베풀어서 왕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하만의 그 자존심, 그 교만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아주 클라이막스까지 몰고 가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통제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만이 갖는 그런 초연함과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처음에 보였던 그런 수능적이고 모든 것을 상황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에 점점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준비하고 잔치를 베풀고 준비해 나가다가 막판에 강력한 어퍼컷 한 방을 터뜨립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다 하고 결정타를 날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 많은 준비와 기도와 그리고 자기 성찰을 거쳐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의 삶과 또 그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단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 어떤 신앙적인 용기를 배운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처럼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더 이상 무슨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리스크를 내가 져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이 자리만 지키면 되지.
이렇게 안주하는 삶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교훈을 배우게 되죠. 에,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네가 이때를 피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너만 안전할 것 같으냐? 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너는 아마 버림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 통해서 우리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런 삶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렵지만 용기를 내고 앞길을 헤쳐나갔을 때 오히려 어, 왕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또 동족들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전과 평안함을 거기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할 때 오히려 내 자신의 잠재력이 가두어지게 되고 더 성장을 못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됩니다. 항상 모험을 해야 되고 어, 어찌 보면은 사서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다 편안한 삶을 살도록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삶을 잡고 흔드시죠. 그래서 그의 어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점에 있어서 예외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과 내 자신의 가치를 그 결정적 그 위험한 순간에 에, 반드시 증명해야 된다는 그러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비겁하게 도망치고 숨을 것인가, 아니면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럴지언정 내가 가장 중요시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점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에스더에게서 진정한 용기를 보는데요. 에스더는 결코 겁없는 사람, 간덩이 큰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일개 한 여자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는 겁 없이 뛰어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 그것을 무릅쓰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모르드게입니다. 자, 모르드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냥 적절히 타협하고 하만에게 고개 한번 숙여서 비위 좀 맞추지 왜 꼿꼿하게 예, 이렇게 예, 뻣뻣하게 행동해서 위험을 자초했는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드게가 너무했다고 보십니까? 모르드게는 무릎 꿇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르드게의 그런 어떤 꼿꼿함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르드게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의 이런 비타협적인 어떤 무릎 꿇지 않는 신념, 그 자존심은 어디서 온 것인가? 모두가 다 하만에게 엎드려서 절했다는 것이죠. 엎드려 절할 때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고개를 숙이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그런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나 반항이 아니라 어떤 자신이 가진 신앙적 정체성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의 표현입니다. 상남자죠, 상남자. 무엇보다도 그는 어떤 나는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하는 존재인가? 아무에게도 꿇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왕에게만 무릎 꿇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적인 어,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인식과 또 내적인 통제력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몰려간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굉장히 자기 통제력이 강한 인물이죠. 그 점에서 상남자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르드게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에스더에게 한 말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상황을 냉철하게 또, 또 멀리 내다보는 그런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장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또 위기 모면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들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입니다. 더 큰 그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하시는가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자존심이 세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이런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그는 많은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어, 그만한 통찰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앞장서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보다는 나보다는 연약하지만 여성이지만은 그 여성 에스더에게 그 모든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고 그녀를 멘토링함으로써 그녀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어느 때 나서야 되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빠져야 되는가를 잘 알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리더가 될 능력이 충분했지만은 그러나 이 점에서 멘토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르드게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그런 나만의 가치,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오케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이래도 저래도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만의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원칙을 어, 생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성을 맺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무작정 끌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르드게처럼 어쩌면 꼿꼿한 그러한 대쪽 같은 그러한 삶의 자세가 단기적으로는 고립을 자초하지만 또 외로운 삶을 자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또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또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어, 그러한 하나의 장기적인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과 담을 쌓고 멀어진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내가 가진 삶의 분명한 철학과 나의 신념이 분명할 때 다른 사람들 그것을 타협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장기적으로는 승리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자리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라든가 자리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또 신뢰 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예, 유다 백성들이 다 도륙을 당하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조서를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에스더라면은 그 에스더를 움직이는 인물이 또 모르드게 아닙니까? 이렇게 어, 왕과 또 에스더를 영향력을 끼쳐서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르드게의 영향력은 그의 자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런 고위직에 있지도 않았고 대단한 포지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움직일 수 있는 그의 힘은 에스더와의 신뢰 관계 그리고 또 신앙적인 관계성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의 지혜 이런 것들이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쌓아온 그러한 경험과 연륜들을 우리가 충분히 발휘하고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 삶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얻어온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좋은 멘토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아수에로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아수에로 왕으로 나왔고 어, 다른 성경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라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닥사스다라든가 어떤 아, 에스더서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아수에로 왕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크스르크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제르세스라고 나와 있죠. 크스르크세스. 왜 이름이 다를까? 아수에로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전에서 한글로 바로 전용한 것이죠. 가져온 것이죠. 그렇다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은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나온 말이죠. 고대 페르시아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또 헬라어에서 영어로 옮겨오다 보니까 크세르크스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두 이름은 같은 인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수에로 왕 이퀄 크세르크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에스더서에서 봤을 때 그리고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 여러 행적을 통해서 봤을 때 그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안정감 있고 또 지도력 있는 사람이라 보기 어렵고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왕후 와스디를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물론 주위의 참모들의 어떤 말을 듣고 행하게 하지만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더 문제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와스디를 한순간에 폐위시키는 그런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덕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와스티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졸지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만의 꼬드김에 빠져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라는 그러한 조서에 직인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즉흥적이고 하만이 바친 그 금은 금덩어리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어, 와- 왕후 에스더가 눈물로 호소하고 이렇게 설득했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고 정권을 맡겼던 하만을 단번에 죽이고 숙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딴 똥을 자신이 또 치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는 굉장히 과시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에 굉장히 공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대표적으로 180일 동안의 잔치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런 잔치가 우리가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 왕의 모습, 예, 펠로포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킨 쳐들어가서 전쟁 일으킨 그 왕이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권력 기반이 위험할 수가 있는데 180일간의 전쟁, 180일간의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모든 어,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그런 지방관들 그리고 총독들 다 불러들여서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또 단합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또 볼거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건재하다, 나는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가진 권력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판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진 어떤 큰 그림 하에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참다운 리더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 주변 사람들이 계획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 끌려가는 그런 수동적인 권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수에르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리더스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반면교사로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수에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람이 가진 지위가 인격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높은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만이 가진 어떤 어, 독특한 어떤 재능이라든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수에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고 또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부주의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즉흥적이고 부주의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고개 숙이고 순복하고 따를 필요는 없다.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아수에로 왕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은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아수에로 왕은 굉장히 이 사람 말에도 쉽게 넘어가고 저 사람 말에도 쉽게 넘어가는 팔랑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어떤 분명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죠. 아, 하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고 좋은 것을 가져와서 아첨을 할 때 금방 넘어가고 그러나 그 내 뒤에서 진정으로 나에게 충성을 바칠 수 있는 나에게 그 아첨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 배반한 사람들을 막아주고 또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알아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만 아첨하고 뒤에서는 딴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충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권력의 본질은 책임에 있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어떤 직책을 맡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직책에 맞는 자기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에스더는 그 자리에 맞는 자기 성찰을 했지만 아수에로는 그러한 자기 성찰을 갖지 못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책임져야 되는 그 공동체, 그 나라 또는 그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이 백성들, 이 공동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내가 맡은 책무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수에로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숙한 가운데서 왕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만은 어, 그의 행동과 말을 볼 때 굉장히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우리가 전에 성사학당 할 때 구약의 열왕기 편에서 그리고 또 사무엘 상하에서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보였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과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이 두 인물이 대표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특징들은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뭘까요? 병적인 자기애라고 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생겼고 내가 제일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 모두가 나에게 절을 해야 돼. 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어떤 이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아, 나만의 어떤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리고 남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용모를 탁월한 용모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이유가 독특한 이유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도하게 병리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대망상에 빠져 있던 것이죠. 어린 시절에 너무 과도하게 보호받고 사랑받는 아이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과대망상적이고 누군가 저쪽에서 무슨 속닥속닥 해도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망상적인 자기중심적인 우주관,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유아기 적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릴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 그런 미숙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고를 흑백 논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흑백 논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내가 최고이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반대를 하고 또 나에게 어떤 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선이고 절대 선이고 상대방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을 집요하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못 살게 굴고 어떤, 어, 심지어는 밟아버리고,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내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불안과 열등감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열등감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아, 나에는 부족하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저놈 때문이야. 저 인간이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희생양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치워버려야지 내 속이 편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성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 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지위, 이런 것들에 도취해 있습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이크가 부족하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어떤 정서를 포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나에 대해서 어떤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죠. 모두가 다 나를 숭배하고 따르고 있다라고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무덤을 파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런 점은 너무 과도하게 보호받으면서 너무 귀하게 자란 그런 사람에게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고요. 예, 어떤 귀족이라든가 왕실에서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하만과 같은 또는 압살롬과 같은 그러한 일종의 어떤 성격 장애적인 모습까지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만에게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은, 너무나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타인의 인정과 타인의 칭찬에 목을 매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 칭찬에 목마르지 않는가? 그런 것에 너무나도 초연한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 아닙니까? 하만과 모르드게는 그 점에서 서로 너무 비교가 됩니다. 하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인정해 줘야 되고 자신에게 무릎 꿇어 줘야 돼. 그래야지 만족하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설사 비난을 해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어떤 그릇이 큰 사람이죠. 그러나 하만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만은 어떤 그의 나르시즘적인 어떤 경향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향한 어떤 그런 미움과 공격성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이전에 결국은 나에게 돌아와서 내 자신을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나를 죽인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예. 우리 주위에서 의외로 쉽게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하만적인 사람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드러내놓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면은 드러내놓고 사람을 짓밟고 공격하는 사람, 내 눈에 거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겉으로는 어, 웃는 모습으로 나를 대하지만 뒤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여론 조작을 하고 저 사람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앞에서 어, 내 앞에서는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사람들 조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분별해서 어, 그 사람들을 가급적이면은 얽혀들지 않되
또 그런 사람의 사슬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에스더서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아,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사회생활과 또 인간관계의 어떤 역학을 보여주는 좋은 교과서이자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에스더처럼 용기를 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무 말 않고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르드게처럼 자기만의 신념을 지키면서 행동할 수도 있지만 아수에로처럼 무책임하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하만처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욕망과 욕망이 이렇게 삐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비록 어떤 왕도 아니고 왕후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런 어떤 경험과 그런 지혜들을 가지고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용기를 낼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주어진 어떤 상황들을 바꿔 나갈 수가 있고 또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스더의 교훈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 에스더서에 대한 네 인물의 교훈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꼭지에서는 에스더서가 신약 성경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